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두 번째, 구약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우리 5구절인데요.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정에 있고 다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는 중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좀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을 언제 우리 성도들과 언제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질, 에센스, 또는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든 가전제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아주 집에서 모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둡겠죠? 그 다음에 히팅이 되지를 않아요. 집이 춥겠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명이 있고, 전기가 있음으로 난방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음으로 온 가전제품을 활용할 수 있기에 우리는 집에서 평안하게 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또 하나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질 또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만약에 태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에 살아가는 식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동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이 생태계가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온 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생태계도, 식물도, 동물도 다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본질 또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열망을 가질 거예요. 뭐냐? 성령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는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내가 어디 가든지 요셉과 다윗과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늘 함께 했듯이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좋은 신앙적 요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망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은 본질 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열망을 충족하려면은 분명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해짐으로 인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고,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느냐?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다 이유가 있었다. 요소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본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추적해 가면서 그 본질적인 요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25장부터 말씀을 하셔서 성막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수집한 후에 너는 이제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말씀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0장이 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모든 사람도 끝났고, 모든 계획도 끝나서 드디어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준비를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벽하게 세웠더니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본질적인 요소, 이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40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4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을 봅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되니라. 23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을 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을 보십시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을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전기가 본질적인 요소가 되듯이 태양이 본질적인 요소가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40장 34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내용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34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then이 있습니다. then 있어요. 즉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황적으로 보면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볼 때는 이것은 성막이 세워졌을 때보다 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우리는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대부분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 구약의 사건. 그건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대체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신약 시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에 같은 의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0명이 그 다른 사람 한 380명은 아닌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어느 시대가 되면, 언젠간 되면, 신약에 예수님이 온 그 이후에 언젠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된 겁니다. 그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절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요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예언이 곧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떠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기도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기도는 2차적인 거, 원초적이고 1차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뭐였냐?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먼저 선택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뭘까요?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한 행진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른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행진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광야 생활,
저 너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춥고 어쩔 때는 너무나 덥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너무나 가난하고 어쩔 때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는 이 광야의 삶. 광야.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꼭 갈 수밖에 없었던 이곳. 그런데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이 광야의 삶을 적응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했던 이 광야의 삶. 그러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불도 나오지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으로 더우니까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줘.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그래서 보이고 따뜻하게. 우리 정말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불과 구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선하게 인도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앞으로의 삶이 두렵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그 다음에 특별히 있음을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있음을 그 다음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이들이 보았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 왜
왜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가장 이 본질적인 그 요소가 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 열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그 많은 열망들 가운데 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캄캄하고 정말 힘든 이 이민사회에서 이 정말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는 이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깊은 바다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가치관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언어적으로 혼란과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 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짐이 크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보호하시는, 우리와 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 충만의 은혜,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큰 그런 말씀은 주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권리를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